할렐루야. 천재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천재지만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건망증의 천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열차 여행을 하는데 그만 열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무원이 차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칸에 들어오자 주머니며 가방이며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영무원이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무원이 이 아인슈타인을 알아보고는 아이고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표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인슈타인이 이 차표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 것 아니요. 인터넷에 봤더니 자기가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진단하는 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자기 와이프가 예뻐 보이면 그건 건망증인데 술도 안 마셨는데 예뻐 보이면 그건 중증 치매랍니다. 이런 치매는 얼마든지 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이런 망각의 증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간 사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망각 증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은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헷갈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상처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고이 품고 있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바꾸어서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유언적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세 편의 기나긴 설교를 모아 엮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주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삶을 위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첫 번째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에서도 근본 은혜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을 삼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악의 노예였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아니 이 찬양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아무 쓸모없이 내버려진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의 박해자로 복음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쏟아질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구체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2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삶의 안정입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은혜에 배고픈 자로 살았는데 어느덧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삶이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경제적 풍요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돈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대로 교만입니다. 이처럼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 걱정 모르는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해변에서 매일같이 새벽에 해변에 나와서 새우들에게 먹이를 주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과자 부스러기나 빵 조각을 들고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값비싸고 싱싱한 새우를 가져와서 그렇게 먹이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해군 군함의 제독으로 복무를 했는데 전쟁 중에 독일군의 어뢰를 맞아서 자기 군함이 격추되어 침몰했습니다. 겨우겨우 구명정에 올라탔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뜨거운 햇빛에 배고픔에 부하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결국 자기 자신도 이제 버티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직전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 얼굴 앞에 커다란 새우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우를 먹고 몇 시간을 더 버텼는데 마침내 섬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구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갈매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은혜 갚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형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16절 3관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광야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물렸다 하면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메마른 곳, 그래서 이 광야를 영어로 와일더네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와일드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 또한 거친 곳, 위험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황량한 그런 인생길이라는 이야기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15절에 묘사된 광야의 외적 조건으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축복들, 우리 인생길에도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스페셜 블레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40년 동안 그곳을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는 특별한 보살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15절 하반절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곳에 물을 터져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옷을 사 입은 일이 없고 옷을 지어 입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보살피심과 관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훌륭하고 대단한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도 맛보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유익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러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선교사들이 참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선교의 귀한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와 계시는 70세가 넘으신 장로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 보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잘 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성질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나이가 돼서도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 같은 것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 고백 앞에 모두가 다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모두의 그러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는 그분의 모습에 이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하반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약속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광야를 지나게 하신 궁극적인 그 축복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극적인 축복은 그게 아니죠. 18절 하반절에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다시 말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복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져서 마침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정말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인 것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언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소유로 된 땅 한 평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옥토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봤더니 바라크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맨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22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거기서부터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된 대부분의 말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런데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블레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도 우리를 블레스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블레스 합니다. 그것을 송축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릎 꿇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쌍방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앞에서 응답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여호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중에 왜 갑자기 찬송하리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께서 미래에 성취하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 중에 유명한 영어 속담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자꾸 봐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도 가까워지고 관계도 깊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줄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